할렐루야. 오늘 제가 봉독한 이 본문은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한번 좀 띄워주실까요? 이 7절부터 12절까지는요, 어떤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냐면 예수님께로 몰려든 수많은 무리와 군중들이고요. 두 번째 13절부터 19절은 그 많은 군중들 가운데 특별히 12명을 제자로 부르시고 세우시는 장면이라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제 설교 제목대로 이 수많은 무리와 군중들, 예수님의 팬들이 몰렸다고 한다면 두 번째 부분은 팬이 아니라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얼마나 많은 무리들이 몰려왔는지 거기 그 9절에 보니까는요, 예수께서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명하셨다. 거기 무리가 애워서 민다라고 하는 말은 얼마나 수많은 인파가 몰렸는지 그 자리에 서 있으면 그냥 깔릴 만큼 그냥 몰려온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쩔 수 없이 이 해변가에 작은 배를 띄워서 거기서 가르치시고 거기서 이제 복음을 전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왜 이 전국 각지에서 몰려왔느냐? 거기 8절에 보니까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 한번 따라 하실까요? 그가 하신 큰 일, 우리 예수님이 하신 큰 일을 듣고 소문을 듣고 온 거죠. 그렇게 어떤 내용일까요? 저 사람한테 가면 병이 난대, 저 사람한테 가면 귀신이 쫓겨난대, 저 사람한테 가면 나 같은 죄인도 사람 취급해 준대. 이러한 소문을 듣고 왔는데 어떤 사람은 반신반의, 호기심, 또 자신의 문제를 정말 해결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몰려온 것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누구도 배척하지 아니하시고 다 고치시고 살리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요 이 7절부터 이 오늘 12절까지를 보면서 많은 무리들이 몰려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또 배를 띄워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내용을 보면서 이야, 정말 우리 예수님의 사역은 제가 우리 교회 표어로 정한, 따라합시다,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셨다. 생명사역, 사람 살리는 그 사역을 우리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사역은 간단해요. 무슨 사역? 사람 살리는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 살리는 거예요. 어디 가든지 우리 예수님이 하신 일은 생명 살리는, 사람 살리는 사역이신 줄로 믿습니다. 때로 오병이어를 통해서 여러분 육신의 필요를 또 살린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재미난 게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요, 누우실 잠자리도 없으실 만큼 바쁘셨고 식사할 겨를도 없으실 만큼 이 벌떼처럼 몰려드는 군중들로 인해서 정말 시간이 조금도 없으셨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그 와중에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세우십니다. 그것을 이 13절에 말씀하시고 있는데 우리 한번 13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자,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 나왔다. 마치 예수님께서 산에 가셨고 이 제자들이 산으로 온 것처럼 되어 있는데 여러분, 그런데 같은 평행 구절인 누가복음은 좀 다르게 표현합니다. 자, 누가복음 6장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제자들을 부르사. 12를 될까요? 사도라 칭하였으니. 자,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왜 기도하러 가셨죠? 왜 산에 가셨죠? 기도하러 가셔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제자들을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그냥 산에 오르신 게 아닙니다. 기도하러 가셨는데 누구에게?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러 가신 겁니다. 12 제자를 선택하기 위해 찾으러 다니시기 전에 성부 하나님과의 밤새 긴밀한 교제 소통 가운데 제자를 세우셨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우리 예수님이 제자를 세우신 기준은 자기 뜻이 아니었어요. 내가 세우고 싶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누구의 누구 소원대로? 성부 하나님의 소원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굴복해 버리고 성부 하나님께 온전히 자기를 맞추신 것이죠. 자, 그리고 이 사실을 오늘 마가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 여러분, 이게 조금 모순되지 않은 것 같지 않으세요? 누가복음에서는 밤새 성부 하나님께 밤이 새도록 기도하셔서 그 뜻대로 했어요. 근데 마가복음에는 자기 원대로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 여러분, 이게 상충되는 것 같지 않으세요? 전혀 상충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늘 마가복음에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는 말은 그러면 이런 겁니다. 우리 예수님의 소원은 누구의 소원이에요? 그렇죠. 성부 하나님의 소원이 예수님의 소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세우셨다는 말은 더 결국 성부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고 저 사람이야 그대로 저 제자를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우리 예수님은 내 생각, 내 계획, 내 소원 내려놓고 먼저 아버지의 뜻을 구하였고, 그리고 아버지의 생각과 소원을 자기의 소원으로 여기고 기쁨으로 순종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소원이 저와 여러분의 뜻과 소원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우리 주님이 왜 12명의 제자를 부르셨을까요? 그렇게 바쁘신 예수님께서 그 와중에 그 무리들 중에서 왜 굳이 12명을 세우신 것일까? 더 쉽게 말해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세우신 목적이 무엇이었을까? 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제자란 어떤 사람일까?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속에서는요, 예수님의 제자의 정체성, 제자도까지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누구인지를 명확히 알고 참된 예수님의 제자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12명의 제자를 부르셨을까? 자, 우리 다 같이 마가복음 3장 14절로 15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자, 오늘 세 가지 목적을 위해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죽을 때까지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 주님이 제자를 부르신 목적,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려고 제자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려고.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누가 예수님의 제자인지 명확하게 나옵니다. 제자가 누굽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제자 훈련이 뭘까? 여러분,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그 포부와 비전을 가지고 내년 3월부터 시작되는 우리 제자 훈련에 지금부터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제자 훈련이 뭘까요? 간단해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해 갈 수 있는, 예수님과 함께 제대로 잘 살아갈 수 있는 그 훈련이 바로 제자 훈련인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 무언가를 열심히 하는 그 이전에 제자는 먼저 예수님과 함께 할 줄 아는 사람이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느 번역은 오늘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예수님은 12를 뽑아 사도로 삼으시고 당신 곁에 있게 하셨다. 번역이 더 쉽죠? 당신 곁에 있게 하셨다. 예수님께서 이 12를 제자로 삼으시고 가장 역점을 두신 게 뭐냐? 어떤 사역, 어떤 일을 시킨 게 아니었어요. 도리어 사역 이전에 먼저 예수님 곁에 두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곁에 두시고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함께 자며 함께 살게 하셨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래야만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비전과 예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고 제대로 맞춰 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누군지를 마태복음 1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따라합시다. 나를 따라오라. 여러분, 제자는 스승을 따라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의 제자는 간단해요. 예수님의 뒤를 그대로 밟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해, 예수님이 사신 것,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나도 품고, 예수님의 그 마음을 나도 품고, 예수님이 사신 것처럼 나도 살고, 예수님이 행하시고 말씀하신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바로 제자의 삶이라고 할지인데,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지 않고, 주님의 곁에 있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지 않고 주님의 마음을 어떻게 알아요? 아멘? 주님이 어떤 생각 갖고 있는지 주님과 함께 하지 않는데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자, 그래서 주님의 제자는 기도와 말씀으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찬송가 364장의 가사에 저는 이 찬양이 좋아요.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가사대로 기도로 주님과 함께하는 자, 기도로 주님과 함께 사귀고 기도 시간이 즐거운 사람이 주님의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주님과 함께하는 그 기도 시간을 통하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뜻과 마음을 알게 하시고 그 기쁘신 뜻을 깨달아 분별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요, 여러분들께 간증 하나 드리겠습니다. 실은 어제 9시 반에 생명살리기 사랑의 장터를 앞두고 우리가 개회 예배를 드렸는데, 제가 개회 예배 때 잠깐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건데 혹시 참석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생명살리기 사랑의 장터는 제가 한번 말씀드렸나요? 저는 원래 우리 교회 오고 나서부터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었어요. 코로나로 막으셨고 코로나가 풀려지고 그리고 이제 올해 하도록 마음을 확신을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그 일을 추진하게 됐는데, 근데 제가요, 이 장터 때문에 수고하고 고생하는, 자신의 일을 다 덮어두고 하시는 우리 장로님이나 권사님 그리고 다른 분들을 보면서 이런 마음이 오는 거예요. 이야, 우리가 누군가를 돕는다는 거, 이거 정말 쉬운 거 아니구나. 손해도 희생도 그리고 헌신을 각오해야 하는구나 라는 걸 제가 절감을 하였고요. 또 한편 살짝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괜히 하자고 했나? 괜히 이런 마음이 제 마음에 오는 거예요. 내가 괜히 우리 교인들 고생시키는 게 아닌가, 이런 마음이 제 마음에 막 몰려오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마음이 드는데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어디다 비벼야 됩니까? 여러분, 어디 비빌 언덕이 어디예요? 우리 주님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새벽에 가서 주님께 여쭈었어요. 주님, 제 질문은 단 한 가지입니다. 이거 왜 해야 되죠? 왜 해야 됩니까? 왜 굳이 우리 교회입니까? 정말 진지하게 하나님께 반 따지듯이 또 한번 제가 물었어요. 정말 처절할 정도로 여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바로 말씀해 주시진 않아요. 30분, 40분, 1시간 정도 간절히 기도하는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확실하시고 여지가 없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제 마음에 확신으로 주는 게 뭔지 아세요? 이 사역은 생명 살리는 일이다. 아멘. 사람 살리는 일이야. 그 뒤 여운이 있습니다. 내가 기뻐한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의 응답은요, 그 응답을 받고 나면 마음이 평안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그 어떤 문제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마다 계속해서 마음이 불안하고 평안이 없으면 아직 기도 양이 덜 찬 거예요. 더 기도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분명하신 뜻과 말씀을 주실 때 평안함으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평안함과 더불어 확신을 주시기 때문에 누가 내 목을 베간다 할지라도요, 우직하게 몰고 나갈 수 있는 확고부동한 그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수고를 너무도 기뻐하심을 다시 재확인할 수 있었고, 의심의 구름이 싹 건져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제 마음에 큰 기쁨과 평안함, 재확신을 주셨죠. 여러분, 그랬더니 여러분 보세요. 어제 우리가 눈으로 똑똑히 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순종할 때 그 결과가 뭡니까?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요, 제 핸드폰을 들고 이 코너를 좀 다니면서 좀 사진을 우리 코너에 있는 우리 권사님들 찍어드리려고 이러긴 했죠. 한번 좀 웃어보세요를 한번 했어요. 근데 여러분, 웃어도 억지로 웃는 얼굴이 있어. 기뻐서 웃는 얼굴이 있고, 웃으라고 하니까 이 얼굴이 막 어그저러 열린 인상이 있어. 근데 그러잖아요. 얼굴이 꽃같이 피시더라고요. 아멘. 이 기쁨이 그 안에서 샘솟기 때문에 얼굴에서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기쁨이에요. 여러분, 보통요, 이 행사를 하면, 제가 오랫동안 이 행사를 주관해 왔기 때문에 아침과 점심 먹기 전까지, 그 점심 때까지는 사람들이 엄청 몰려요. 근데 점심시간이 끝나면 그때부터 사람이 한산해집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요, 거의 파장할 때까지 벅적벅적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볼 땐 이 광진구 우리 교회 근방에 있는 이웃 주민들은 다 온 것 같아요. 아니죠. 더 정확하게 말씀드릴까요? 하나님이 마치 메추리가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추리를 다 모아서 주신 것 같이 광진구 일대 많은 사람들을 모아 우리 교회에 가져다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주님은 어제 우리의 사역을 통해 변치 않는 영원한 진리를 다시 재확인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러면 여러분, 조금 피곤하고 힘들어도 순종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때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더할 수 없는 기쁨과 평안함.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죠. 몸은 조금 피곤해요. 조금 수고해. 근데 마음에 더할 나위 없는 평안함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몸이 편하다고 해서 하나님은 원치 않는 일을 하죠. 편안하지만 평강이 없어요. 그러나 좀 고되도 주의 뜻일진데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을 밀묻듯 쏟아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요, 언제 가장 기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 가장 기쁘게 창조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발벗고라서라도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록 가보지 않은 모험길이랄지라도 오라 하시는 주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할 때 여러분, 순종의 기적의 역사 우리 모두에게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기뻐하심에 순종해서, 기뻐하시는 그 일에 순종해서 육신의 생명 살리는 그 사역에 조금 순종했습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역사하셨다면 여러분, 그 육신을 넘어 죽은 영혼을 살리는 그 사역에 순종할 때 여러분,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의 생명은요, 한번 죽으면 끝납니다. 근데 그 영혼이라는 거는요, 영원 무한대로 계속해서 살아가야 될 그 영혼 아닙니까? 지옥이든 천국이든. 근데 지옥에 빠져 지옥 불못에 있는 저 영혼을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 살리기, 사람 살리기, 영혼 구령 사역을 우리가 한다면 여러분,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느냐고요. 아니나 다를까,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두 번째 목적이 있습니다. 자, 우리 마가복음 3장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따라합시다. 보내사 전도도 하며.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이유는 보내사 전독해 하시려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주님의 제자는 전도하는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전도를요,
정말 어려워합니다. 봉사와 다른 걸 하라면 하는데 전도를 하라면 정말 못해요. 그래서 모이는 숫자를 보면 알아요. 자, 근데 우리가,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전도에 대한 오해 두 가지를 좀 풀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합니다. 전도는 낯선 사람에게 결정적으로 딱 해서 데리고 오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몇 년 전에 이 교회 성장 연구소라는 데서 14,000명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14,000명에게. 그런데 95% 이상의 사람이 어떻게 교회를 왔느냐, 전도됐느냐, 이미 아는 사람들. 내가 친인척 관계라든지 뭐 학교 선후배라든지 오늘 저 유도 사범님을 통한 어떤 그런 학생들이라든지 나와 아는 사람을 통해서 연결된 게 95%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화요일날 토요일날 노방전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왜냐? 노방전도 하는 사람이 관계전도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가장 효과적인 전도의 열매를 거두려면 이미 나와의 관계 속에 있는 사람한테 전하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번에 VIP 전도 작정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총 268명 VIP가 작정이 됐습니다. 11월 5일 날 다 나오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또 하나 전도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내가 누구를 만났을 때 아주 확실하고 클리어하게 복음의 메시지를 잘 전해야 이 사람이 교회에 온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게 재미난 게 교회 등록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역시 또 이걸 확인을 했습니다. 여기 이 기관에서.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 아니 거의입니다. 복음을 논리적으로 듣고 감동돼서 온 사람들은요, 거의 없어요. 도리어 어떻게 해서 나왔느냐? 저 사람이 너무 나를 감동시켜서, 나를 너무 잘 섬겨줘서, 나에게 베푼 그 사랑, 이것 때문에 그래 내가 보답하는 마음으로라도 가야지, 이런 마음으로 온 사람들이 대다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교회 등록하신 분들을 보면요, 사업장에서 대화하다가 또 아는 지인을 통해서 이렇게 오지, 지나가다가 갈보리 교회 십자가 보고 왔어요, 그런 분도 있어요. 근데 한 명 정도예요. 제가 5년 동안 그런 분은 한 분이에요. 여러분, 이게 뭘 뜻할까요? 우리 모두가 다 탁월한 전도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그 세미나를 가서 어느 목사님으로부터 고백을 들었는데, 자, 그 목사님이 그 교회에 등록한 어느 그 불신자의 고백을 한번 이야기하는데 들어보십시오.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 불신자에게 어떻게 우리 교회로 오시게 됐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 형님이 너무 좋아서, 너무 저를 잘 섬겨주어서 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 말이 재밌어요. 만일 저 형님이 저한테 지옥까지 했으면 자기는 지옥까지도 갔을 거라는 거예요. 또 하나, 만일 저 형님이 저한테 절을 가자 했으면 전 절까지도 갔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게 뭡니까? 복음이냐 아니냐, 절이냐 교회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는 겁니까? 섬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선행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정말 진심으로 그 사람의 필요를 알고 내가 따뜻하게 또 사랑으로 인도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결국 조건 없는, 지속적이고 변함없는 사랑과 섬김이 영혼 구령, 생명 살리기 전도의 최고의 방법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6주 동안 비록 6번이지만 이 6번에 걸친 이 기도와 섬김, 이것은 이 진리, 섬김이, 선행이 최고의 전도 비법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최고의 현장 실험실이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한번 따라합시다. 보내사, 전도도 하며. 여러분, 전도는 내가 하는 겁니까? 주님이 보내신 겁니까? 여러분,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주님이 우리를 보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누가 지키실까? 주 예수님이 우리를 든든히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미 대사관이 있습니다. 그 미 대사관은요, 그럼 미국 땅인 거죠. 자, 그런데 이 미 대사를 그 사람이 뭐 얼마나 힘이 좋겠어요?
근데 그 사람을 함부로 건드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 미 대사 뒤에는 누가 있어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함부로 건드리면 미국 전체가 들고 일어나기 때문에 큰일 나요. 마찬가지로 내가 전도자로 부름받아 주의 복음도 전하고 그를 정말 전도하기 위해서 사랑하고 섬김을 베풀 때, 여러분, 누가 뒷배가 되신다? 성령,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든든한 뒷배가 되셔서 그 사람의 눈을 통해 그 사람의 필요가 뭔지를 깨닫게 하시고, 아멘? 어떤 말을 해야 그 사람에게 정말 진정한 감동이 될 것인지, 정말 진리와 생명의 말씀으로 그리고 지혜와 능력으로 친히 역사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오늘 15절에 보니까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전도하는 자에게, 사람 살리기 위해, 영혼 구령을 위해 헌신하는 자에게 귀신도 내쫓는 권세와 영력도 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계산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그것을 기뻐하시니까, 할렐루야, 생명 살리기를 기뻐하시니까 우리는 그저 순종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며 순종할 때 주님은 반드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 설교 제목이 예수님의 팬이냐 제자냐라고 잡은 이유가 있습니다. 책을 좀 띄워주세요. 여러분, 저는요, 우리 갈보리 교인들이라면 저 책은 다 한 권씩 꼭 소지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저 책을 사실 10년 전에 샀어요. 근데 볼 때마다 새로운 책이거든요. 여러분, 저 책은 이런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자처하는 사람들이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자처하지만 예수님과의 관계를 진지하게 돌아보면 자신이 정말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할 사람은 별로 없을 거라는 거예요. 누가 그랬냐? 자기가 그랬다는 거야. 여러분 보세요. 팬이 어떻게 정의합니까? 사전적으로 이렇게 정의합니다. 누군가를 열정적으로 좋아하는 사람이 팬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팬은요, 맨몸에 페인트 칠을 하고 축구장에도 가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열렬히 응원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뭡니까? 그 셔츠에다가 자기가 좋아하는 축구 선수의 얼굴까지 다 그려놓고 운동장에 가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 사람의 문제는 뭡니까? 경기장에서 뛰어야 안 뛰어요? 팬은 절대 뛰지 않습니다. 경기장에서 선수는 땀을 뻘뻘 흘리지만 이 사람은 절대 그렇게 뛰지 않습니다. 또 하나, 팬은 이 선수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어요. 뭐 그가 좋아하는 거, 또 생일, 뭐 이런 다 모르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선수를 개인적, 인격적으로는 전혀 몰라요. 그리고 고함을 지르며 응원은 하지만 희생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느 팀의 팬이었다가도 그 팀이 자꾸만 약해지면 다른 데로 속히 옮겨가는 게 바로 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저자 카일 아일드만이라는 이분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제자라고 자처했지만 자기가 팬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무리들처럼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는 아는데 예수님은 정말 몰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본 적이 별로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예수님께 늘 아쉬움을 가지고 오늘 주님이 하신 큰 일을 얻고 싶은 마음에 가지만 정말 예수님과 함께 내가 희생하려고 하지 않는, 손해를 감수하지 않는 모습을 내가 보면서 내가 팬이로구나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여쭙습니다. 여러분들은 팬이십니까? 제자이십니까? 오늘 전반부에 나오는 예수님의 그 큰 일, 엄청난 기적, 예수님으로부터 얻을 그 영광만을 바라고 따라오는 팬은 아니십니까? 예수님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며 죽음에까지 갈 수 있는 그러한 전도하며 생명 살리는 일에 함께 동역하는 진정한 제자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사람도요, 자기를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을 위해 정말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 그를 위해 기도하고 축복하고 다 쏟아부어 주고 싶어 하는 게
허접한 인간도 그래요. 나를 위해서 충성하는데, 나를 위해서 모든 걸 몸을 아끼지 않는데, 인간도 그럴진데 전지전능하사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저 영원한 왕 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죽도록 충성하며 끝까지 변함없이 한결같이 제자로 충성할진데,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그냥 두실까요? 그냥 내버려 두실까요? 우리의 앞길과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보다 내일보다 더 앞길을 시온의 대로로 활짝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큰 기쁨, 평안함,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과 담대함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은 팬이십니까? 제자이십니까? 앞으로 남은 여생 팬이 아닌 제자로 헌신하며 끝까지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